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 막내 아들이 7살 때였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는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선생님이 이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엄마 아빠에게 뭘 선물할 거냐? 엄마 아빠가 어떤 선물을 받으면 좋아할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엄마는 장미꽃, 아빠는 성경책. 상당히 아빠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기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아빠한테 성경책을 선물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성경책 가지고 설교 잘하시려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참 기특한지요. 그래서 마음이 참 흡족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길래 저도 앉아서 그냥 이렇게 보게 됐는데 그때 이 아들이 달려와 가지고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는 드라마 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저를 경건한 아버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왜 드라마 보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빠는 그거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되냐 그랬더니 기독교 방송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참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자라는 것들이 참 귀하다. 저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의 자녀라고 참 그래도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 한편으로는 참 흡족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그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평가하기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울이 이 40년 동안 왕위를 하다가 패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세웠는데 그를 만나니 그를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가 내 뜻을 이루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위를 패하고 다윗을 왕위로 올리게 되는 그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 중에 한 사건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한 사건을 우리가 같이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함을 주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다윗의 이 참 숙적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를 쫓으려고 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라는 그곳인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주 험준한 산악 지역이에요. 돌산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그 사냥들이 이 돌산들
절벽들을 타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맹수들을 피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그런 지형에 이 다윗이 숨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사울 왕의 사위죠. 그리고 참 블레셋의 큰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아주 참 용맹한 그런 장수였어요. 그런 이 장수와 이 사울 왕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킨다면 얼마나 참 든든하고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이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자 그의 마음 가운데 경쟁 의식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참 많은 곳에서 죽고 살고자 하는 그런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게 되어서 이렇게 나고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쟁 의식이 결국은 누군가는 한 사람을 죽여야 자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더 좋지 않는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남 아픔 보고 은혜 받지 남 잘 되는 것 보고 배합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 어려운 것은 좋아하면서도 남 잘 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배 아플 일도 아니에요. 그가 잘 되면 나중에 덕 볼 일이 있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를 끼칠 이유도 없는데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경쟁 의식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경쟁 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점점 피폐해지고 그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적으로 보이고 내가 밟고 일어나야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윗이 돌아오니까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구나. 그렇게 다윗을 더 높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도 더 높이니까 이 사울 왕이 그것을 듣고 마음 가운데 이 경쟁 의식과 시기심이 가득 차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보십시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불이 지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이튿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높이고 칭송하니 그 다음 날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그 사이에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불어 넣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미워하고 질투하고 해하게 되면요,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 질투와 경쟁하는 그 마음의 틈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불어 넣는다는 거죠. 혹시 내가 경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악령이 떠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쟁심을 물리치고 질투심을 물리칠 때 우리는 더불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법도 그렇게 더불어 새 위에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공존하고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쟁적인 마음, 또 시기적인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권위 있는 사이클 대회가 있는데요. 뚜르드 프랑스라는 이 사이클 대회예요. 이 대회에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5번을 제패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랜드 암스트롱이라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년 전에, 그러니까 2001년에 고환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참 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병상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요. 그것을 이기고 또 출전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연패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을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랜드 암스트롱을 그야말로 사이클의 최고의 사람이다. 정말 인간 신화의 그러한 역사적인 사람이다라고 찬사와 명예를 올려드렸던 거죠. 그런데요, 2003년 이 대회의 진정한 영웅은 사실은 암스트롱이 아니라 2위를 했던 독일의 얀 울리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울리라는 사람도요, 1999년부터 이 암스트롱과 같이 나와가지고 계속 2위만 5번을 했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이 대회는 좀 달랐어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 15구간을 달리고 있는데 암스트롱이 앞에서 막 1위로 달리고 있었어요. 불과 한 15초 차이의 간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암스트롱이 코너를 돌고 있는데 어떤 아이의 가방이 자전거에 탁 걸려가지고 자전거에 넘어져요. 굴러가면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사실 그대로 달리기만 하면 울리가 우승하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울리가 자전거를 멈추고 이렇게 내려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암스트롱이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탈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그가 타고 움직일 때 뒤를 쫓아서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골인점에 들어가게 돼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자기가 우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저걸 놓치다니 바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함께 공존하는 거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울리는 암스트롱의 이 우승의 자리를 넘겨주고 자신은 2인자의 자리에 만족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함께 더불어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공존해 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이네요.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아멘. 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왔다가 오늘 3절에 보니까 뒤를 보려고 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뒤를 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용변을 보려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창이나 뭐 사람 대동하지 않고 그냥 사울 혼자 그 안에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로 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 것을 보았던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절호의 기회 아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이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리고 내가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대하면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있고 명분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렇게 사울을 살려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참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요, 우리는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피해를 당하고 또 아픔을 당하면 돌려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또 그것을 누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이제 교회에 인사를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거처하는 곳이 아파트였대요. 근데 그 아파트에 다 백인들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색인종, 황인종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하니까요, 처음에는 모른 체하고 인사도 안 받고 외면하더래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인종차별하는 백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차별하려도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인사하고 또 인사를 받든 안 받든 인사하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지하에 자기 지정 주차장이 있는데 자기 차 위에 막 재떨이, 이 담배 재떨이에 그 재가 막 흩어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여기 살지 말고 떠나라, 그런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참고 그것을 다 쓸어가지고 모아서 하고요. 또 매번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것을 쓸어 모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 짐을 내리면서 차를 잠그지 않고 그냥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차를 타고 출근하려고 문을 딱 열었더니 운전석에 또 거기에 담배, 꽁초, 재떨이, 쓰레기가 가득 차 있더래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참았는데 하나님 참을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그것을 참고 또 닦고 쓸고 그러면서 그렇게 6, 7개월을 지낸 거예요. 1년을 거니까요, 그 재떨이 버러니는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인사하니까 인사를 좀 받기도 시작하고요. 또 1년 반이 되니까 이제 대화도 하고요. 어느 분은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차를 마시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때 목사님이 이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똑같이 대응했다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도 똑같이 할 수 없다.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이네요. 시작.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이 죽음을 묘문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테스트, 시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만약 이때 사울 왕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기쁨은 있을 줄 모르지만 자기 왕을 죽이고 또 자기의 장인을 죽인 그 오명은 끝까지 남아서 왕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또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범죄로 드리라 그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드렸어요. 요셉도요, 그 주인의 여인을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 성적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사용하셨던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바로 이러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돈으로 또 사람으로 성적인 유혹으로 또는 명예로 우리를 테스트하는데 그걸 잘 이겨낸 사람은 더 큰 복을 누리고 더 큰 사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풀로 신학교에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책을 하나 쓴 게 이 책이에요.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지도자로 세워가는데 그것을 6단계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 단계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기초 단계, 이거는요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그 배경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준비시키고요. 그리고 내적 성장 단계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또 성품 훈련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요. 또 사역 훈련을 통해서 실제 사역을 배우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인지를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전환 단계 네 번째에서는 그 사람의 다시 한번 거기서 재헌신을 하고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서 다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대 영향력의 단계, 이때는 정말 가장 정말 큰 열매를 맺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단계에 오르고요. 마지막 6단계는 이 유산 단계라고 합니다. 열매보다는 이제 사람을 세우고 사람에게 그 자신의 신앙과 또 사역을 전수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번째 단계에 오르면은 신앙이 아주 성숙한 단계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지도자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훈련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마다 올라갈 때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고 그 테스트의 시험에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이렇게 점검해보고 계속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가게를 운영했는데 하필이면 그 가게 맞은편에 큰 건물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동일한 업종에 이 큰 가게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저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는 그것을 내놓았더니요, 어떤 사람이 사러 왔어요. 그래서 이 미안한 마음에 3천만 원을 깎아줘 가지고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아무리 자면서 이거 바로 앞에 좀 큰 기업이 들어오는데 이거 말을 안 해줘서 마음이 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했답니다. 사실 내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앞에 새로 건물이 들어오는데 동일 업종에 큰 업체가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까요? 물었더니 이분이 그러면 어렵겠습니다. 계약을 취소한 거예요. 그리고 취소 비용을 이분이 다 대줘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또 인터넷 공고에 낸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보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예 처음부터 말했어요. 여기 앞에 큰 건물이 들어오고 동일 업종에 큰 가게가 들어오니 그래도 사겠습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니까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그러면 좀 돈을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얘기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000만 원만 깎아주십시오. 그래서 1,000만 원 깎아주고요. 이사 비용하고 에어컨 이렇게 수리 비용까지 해가지고 1,500만 원을 깎아줬다네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게 되니까 비용도 절약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신앙 양심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테스트를 우리가 잘 통과할 때 더 큰 복도 받고 더 큰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더 큰 사명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양심을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경쟁이 아닌 서로 돕고 합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묵히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시험에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그것을 잘 통과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합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